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잔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을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제가 세상을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살아갈 때 아니 살아남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많이 듣는 편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에 의지를 합니다. 돈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맥 혹은 권력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사람에게 기대어서 내가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에게만 의지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누군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아니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가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바라보기에 가장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의지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과 말 한마디라도 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초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그곳에 가서 준비되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어느 곳에 가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초대를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누구든 달려갈 것입니다. 그 초대장을 들고 기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잔치입니다. 임금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잔치입니다. 그 왕국을 이끌어 가게 될 권력을 가질 사람, 그 사람의 잔치입니다.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그곳에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왕에게 그리고 그 왕자에게 기대면서 내가 당신께 지금 달려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달려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은, 임금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초청받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내가 나의 것들을 소비하고 준비를 해서 더 좋은 것으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더 아름다운 것들로 잔치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임금은 초대를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내가 저들보다 분명히 더 높은 사람이고 저들이 나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저들을 초대합니다. 임금이 그들을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하면서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함께 즐거워해 주십시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왕은 최선을 다해서 초대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아니 그곳에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내가 분명히 저곳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초대장을 받아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왕을 만날 수 있고 왕자를 만날 수 있다니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자리이고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리고 남은 자들은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게 됩니다. 종들을 잡아 죽였다, 그리고 왕의 초대를 무시했다라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러 갔다, 그리고 왕을 무시하는, 그리고 왕을 모욕하는 일을 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 모든 소유가 왕,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허락을 받고 임금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넘어서 왕의 종을 죽인다는 것은 왕의 소유를 무시하고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너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왕에게 경고를 하는, 아니 왕을 너무 크게 심하게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힘을 그리고 권위를 보여줍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모두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미련을 갖지 않겠다. 그렇게 확신하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되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들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별도 따지지 않습니다. 피부색이나 나이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네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다 상관없다. 내가 있는 이 자리로 오너라. 왕의 초대장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왕이 준비한 식탁으로, 왕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왕의 궁으로 초대합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만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마을의 잔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잔치, 이 세상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손님들을 만나러 그 잔치에, 그곳에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왕이 초대한 자리입니다. 왕이 너희들이 이곳에 와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 자리입니다. 저도 지금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있지만 어느 자리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그 격식에 맞는 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복이라는 것, 옷이라는 것은 아마
그곳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 어울리는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옷을 입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해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초대를 받았다면 그곳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를 먼저 친구로 부릅니다. 내가 너를 친구로 대해 주었다. 내가 너를 이 기쁨의 자리에 불러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나와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왕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왕을 무시했던 이유로 죽임을 받은 그 상황에서 왕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은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앙인들입니다. 아니, 예식에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 준비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너희와는 다르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 옷을 입고 참석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아니 좋은 행동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낀다는 사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고 또 바라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예복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옷을, 예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준비되어 입고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인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주변에서 이 도남동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 역시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누구보다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정에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은, 나의 자녀는, 나의 아들은, 나의 딸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거룩함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들 역시 비슷한 이유입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그리고 저보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어리고 세상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저희가 대우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세상에 살아계시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신앙을 가지시도록, 아버지께서 신앙을 가지시도록 할머니와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할머니도 저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20-30년 동안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직장에서 퇴사하시고 작은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의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다가가 신앙을 전파하기 전에,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다가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 경비실 옆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지나가실 때마다 경비실에 들리시면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진도가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아니? 혹시 이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을 아니?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은근히 반대하시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목회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하겠냐? 저 할머니가 십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바꿔놓으신 것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으신 아버지의 부름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물려받은 재산도 가진 것도 없지만,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따스한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왕의 잔치에 필요한 예복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어울리는 옷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울리는 옷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예복, 그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진짜 잘 되고 있어, 성공하고 있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런 부러움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저 도남동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됐어. 내가 저 도남동 교회 다니는 저 사람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신가 봐. 아니, 사랑하시는 그 사람인가 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도 저 교회 가면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저곳에 가면 나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세상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준비된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전히 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복, 왕의 잔치에, 임금의 잔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예복은 임금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던 그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친구여, 이곳에
왜 어울리는 옷을 입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에게, 나의 자매에게 왜 나와 같은 옷을 입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예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과 거룩함으로 가정을 이끄는 온전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유산을 더 아름답게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니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잔치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잔치에 참여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